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수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각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여지며 이제 2021년을 날마다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과 소망으로 저들의 발걸음에 큰 힘을 얻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지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좀 의외지요? 제가 성지순례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성지순례뿐 아니라 모든 여정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될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뭐 화장실뿐이겠어요.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픈데 주름배를 안고 아무리 진귀하고 좋은 구경을 한들 그게 머리에 들어올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슴에 감동이 되지 않지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가장 우선순위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신앙생활, 우리에게는요, 생활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신앙에서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여행이나 그런 어떠한 여정 속에서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을 여행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우리 심령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는 몇 순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는 우선순위가 됩니까? 또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제가 한 가지 예제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을 하기 전. 두 번째, 일을 하면서. 세 번째, 일을 마친 후. 네 번째,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일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또는 일을 다 마친 이후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결정하십니까? 자, 언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잘 알죠. 정답은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신앙의 터전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을 맞춰놓고 또는 그 일에 대한 결과의 좋음과 나쁨을 자신이 판단하여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살펴볼 것은요, 베다니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기도문 교회죠. 이 사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알려주셨다고 알려진 이 주기도문 교회의 장소는 정확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베다니 마을에서 기도하며 머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그 사건을 기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여겨지는 기도의 동굴이 있어요. 그 기도의 동굴에 오늘날의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외곽 지역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승천교회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교회는요, 비잔틴 시대에 프랑스의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주기도문 교회를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주기도문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교회를 들어가면은 마치 미로처럼 벽을 타고 쭉 따라서 중간에 있는 이 기도 동굴이 있고요. 그 안쪽에 오늘 이 현대화된 성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당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입구를 통해서 쭉 미로와 같은 벽을 타고 가면 그 벽, 이 세워진 벽마다 2015년 기준으로 140여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주기도, 우리가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기도가 쫙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데 점자로 된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한글로 된 주기도문판은 아주 참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믿음의 민족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느 나라에 140여 개 국가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에서 세운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카톨릭에서 세운 주기도문판이 있어요. 그렇게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 가운데 장소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아주 자그마한 기도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초소 안에 동굴이 있거든요. 기도의 동굴입니다. 이 기도의 동굴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가면은요, 참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지의 순례 여정 때에도 지방 목사님들과 이곳에서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부르고
다른 많은 외국 순례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팀씩 들어갑니다. 워낙에 이제 협소한 예배 공간이다 보니까 이 기도의 처소에 한 팀씩 들어갔는데, 그럼 다른 팀은 이제 입구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말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말로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다른 외국 분들이 다 이제 주기도문송을 듣고 나서 그 말의 뜻은 이해는 못해도 그 말의 의미는 알고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랍비, 선생으로 불렸죠. 이 랍비에게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대략 한 12명에서 14명 사이에 제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요청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전에 따랐던 스승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신앙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말로 알려준들 100번 1000번 그 기도의 공식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공식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언을 말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치료하는 기도를 말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공식을 위한 공식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연결의 통로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믿음의 경건함, 그리고 그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식과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오늘 말씀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로 대변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본질과 핵심과 목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궁금증과 갈급함은 그 목적과 본질보다는 그저 기도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 기도 자체에 대한 갈급함과 조급심만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아무 의미와 쓸모도 없으면서 마냥 그걸 갖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죠. 요즘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학년이 좀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오빠는 핸드폰이 있는데, 아빠, 난 언제 핸드폰 줘? 난 언제 핸드폰 생길까? 그럼 제가 이제 그래요.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다 줄게. 그러면 그 갖고 싶은 마음에 저도 이해는 해요. 예. 다른 친구들도 다 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이미 다 있는데 자기만 없고, 그러면 왠지 뒤처지는 것만 같고 또 소외되는 것만 같고 하니까 나도 좀 있었으면, 나도 좀 있었으면.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 주는 이로움보다는 이 해로움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폐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일찍 주기보다는 바르게 알고 천천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죠. 남들 다 있는데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우리도 좀 기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한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안 알려주십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아직은 참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나무라고 꾸짖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의 정수가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의 의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주기도문과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다니 지역에 우리가 성지 순례지인 주기도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함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6장 9절에 앞서서 6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기 전에 외식하는 자의 그 기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뽐내거나 누구에게 드러내거나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일 기도해, 40일 작정 기도, 무슨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은 금식 기도, 그런 것들 참 많이들 하잖아요.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40일을 채웠다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100일을 채웠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 100일 기도했어,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40일을 왜 기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100일 동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100일을 기도했다, 40일을 채웠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열매도 영광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기 전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너희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일러주시기 전에 또 한 가지 강조하세요. 은밀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가만히 기도했는데 사람은 모르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내가 드러내놓고 나 이런 기도했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을지라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피조물 된 우리 자신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마치 자랑하듯 기도하지 않아도
마치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호소하듯 내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듯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받습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죠.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의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은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끝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를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들과 또 기도의 모양새만 갖췄다라고 이 기도의 모양새만 모든 신경과 관심을 다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칠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핵심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이며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한 바를 잘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결하고 명확할 때 그 의미를 더 잘 전달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이 많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짧게 하는 기도만이 기도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길고 또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가정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난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만 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은 과연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은 마치 중언부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정말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서 이제 9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땅에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누가 응답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10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일하기 전 안 해요. 왜? 일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일하면서 안 해요. 아니 사실은 뭐 그것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가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말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일을 끝마쳐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끝마쳐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죠. 그 일에 대한 결과의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좋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쁘면 아예 기도 안 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기도를 잊어버리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좀 그렇죠. 기도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민족 뭐 거창하게 열방을 위해서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식기도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식기도할 때, 식사기도할 때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시킵니다. 오늘은 첫째가 식사기도를 할까? 점심은 둘째가 식사기도를 할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기도를 맡겨요. 그러면 아이들의 기도는 참 때로는 재미있어요. 뭐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오빠가 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언니가 더 예뻐지게 해주시고 나는 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는 선물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참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참 직관적이고 또 그것이 본능에 충실한 기도이지만은 그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본능적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서도 제가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간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우선순위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양식에 필요한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채우시고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정말로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충족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에 대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참 죄에 대해서 때로는 아둔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그 죄를 깊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도 한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약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과 질병, 가난함과 고통 속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내 실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상급받는 것이 기도다 라는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9절서부터 13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주기도문이 훨씬 더 짧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 짧은 그 주님의 가르친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배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배구 잘하진 않는데 배구는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구인제, 아마추어 이제 배구를 보게 되면 이제 구인제 배구 선수로 제가 또 뭐 뛰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 체육대회라든지 목회자 체육대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제가 키가 크다 하는 이유 하나로 이제 배구 선수로 이제 뛰기는 뛰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두드러진 플레이메이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인제 배구 경기를 보면은 각자 포지션이 다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공격수고, 중간 뒤에 서 있는 선수들은 이 공을 받아주는, 리시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뭐 배구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만져볼 기회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키로 뭐 하느냐, 이 점프해가지고 상대방의 공을 막아내는 블로커 역할을 제가 합니다. 상대방의 공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주도해가지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팀에는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공격수가 있어요. 그 주 공격수가 거의 대부분의 점수, 득점을 그 선수가 따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들이 굳이 득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득점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잘 하기만 해도 승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뭐 저 컨디션이 그나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가지고 공을 뭐 채 몇 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경기를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15점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13대 15점인가요? 그래서 경기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겼는데 한참 저는 이제 갑자기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이겼네. 참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주 공격수였던 분이 저한테 잘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한 개가 별로 없어요. 잘했어. 진짜 정말 잘했어. 덕분에 이겼어.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위로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2점 차로 이겼거든요. 2점 차로 이겼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득점은 거의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아낸 공이 한 3개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막아서 득점한 점수가 3점인데 제가 득점한 점수를 빼면은 저희 팀이 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가서 나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때문에 이겼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뭔가 하긴 했구나. 제가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기도는 내가 득점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승리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내 삶을 주님께 맡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한 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는 미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승리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기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막강한 팀이 있는 한 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이제 예배자로 또 맡겨진 사명자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공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공식을 위한 공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난 드비시마야 이트카네 쉬막 테테 말탁 테우베우 라우탁 피탄 테쪼락 하우란 욤덴 으시부 글란 호베난 헤크 아난 시바킨 레하이메난 벨라 뿔란 레니시온.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만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감동시키며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삶의 터전 속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가정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믿음의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하는 것과 호흡하는 모든 일상의 건강까지도 주께 온전히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 약한 자, 마음 상한 자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갈급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근심의 걱정들로부터 헤어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백성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여 사는 자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의 삶 속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며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내 실력 때문에 살아가고 내 실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아름다운 뜻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는 참된 기도자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